오늘 하나님의 말씀 조금 본문이 깁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고난과 회복,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내일 이맘때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그 아내를 장사하며 슬퍼하지요. 그러나 그 장사하며 슬퍼했던 그 슬픔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첫 번째 땅을 소유하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일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마음은 낙심입니다. 신앙적으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가? 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원래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같이 협력하기도 하고 또 경쟁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때 저 아수르가 이제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아람 나라가 굉장히 힘이 세져 버렸어요. 굉장히 힘이 세져서 그 아람 나라가 자꾸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아람 나라가 힘이 세졌다는 거기가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나아만 장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계진 여자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막 여러 포로들을 데리고 온 걸 보면 그때 아람 나라도 굉장히 힘이 강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침략하지 못해요. 왜 그러죠? 거기에 엘리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여기로 쳐들어오려고 한다라면 벌써 누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알고 있어요. 엘리사가 그 길을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엘리사가 다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침략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나라가 군대를 파송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있던 무슨 성이죠? 도단성에 군대를 보냈죠. 도단성에 군대를 보내고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아람 나라 군대가 쫙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죠. 그러니까 두렵죠. 아이고, 둘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일어나 보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군사들의 눈이 싹 어두워지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다 저 사람들, 저 군사들 다 죽여버립시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죽이지 않죠. 그 바로 앞에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그 군대를 사마리아 성까지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죠. 그러니 오늘 그러고 나서 이후에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쳐들어올 때는 아주 작정을 하고 쳐들어왔어요. 사마리아 온 성을 둘러싸고 사마리아를 포위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성을 출입하는 물자를 싹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에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지경까지 갔습니까? 자기 자식들을, 여기 아들만 있는데, 아들만 잡아먹겠어요? 누구도 잡아먹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명기 28장 56절에 보면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너희가 말씀을 떠날 때 너희가 너희 성 중에서 너희 자식들을 잡아먹는 날이 이를 것이다라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참혹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고난에서 원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왕이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엘리사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7절에 보니까 여인이 왕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임금님 하고 부르니까 처음에 이 왕이 오해했어요. 우리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는 말로 오해를 하는데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내가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이
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너희를 돕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그 아내가 절박했냐면 자식들을 잡아먹는데 물가가 어느 정도예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 여러분, 나귀는 평소에 먹지 않아요. 그러니 나귀 머리도 먹지 않죠. 다 나귀를 혹시 잡아먹는다 할지라도 나귀 머리는 먹지 않아요. 근데 그 먹지 않고 버려지는 부분도 은 80세겔에 팔리니 얼마나 물가가 폭등한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 똥이라는 게 뭐예요? 즉 비둘기 똥,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비둘기 똥? 비둘기 똥처럼 여물지 않은 콩을 비둘기 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물지 않은 콩이, 이것도 여물지 않은 콩을 평상시에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지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 똥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똥도 쓰려면, 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이 비둘기 똥도 이 여물지 않은 콩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 값에 5세겔이라는 이런 아주 참혹한 상황에 이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절에 한번 보십시다. 3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즉 무슨 말이에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도움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미뤘듯이 하나님께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보십시오. 엘리사는 고난 앞에 담대합니다. 그는 이 고난의 책임자가 마치 자신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그 목이 그 머리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얘기를 하죠. 엘리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모습은 급박해 보이지가 않아요. 한탄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할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과 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일 이맘때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귀 머리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이 4개 세겔인데
여러분,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가루가 어떻게 해요? 밀가루가 한 세겔이 될 것이고 보리가루가 한 세겔이 될 것이다. 즉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너희들이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볼까요? 7장 2절에 그러나 그때 왕이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 나와서 대답합니다. 아마 국방부 장관이었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누가 더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엘리사가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장관이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장관의 말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훨씬 더 정당해 보여요. 아무리 곡식을 쏟아져 붓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사가 그를 향해서 얘기해요. 야, 네가 보기는 보아도 네가 먹지는 못할 거야. 네가 그것을 보기는 보지만 먹지는 못할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지 못했던 그를 향해서 엘리사는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이성, 내 경험, 내 생각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자기 생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지만 먹지 못할 것이라고 그 불신의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 군대에게 큰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를 듣게 하세요. 야, 이스라엘 군대가 막 연합군하고 대해서 쳐들어오나 보다.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람 군대가 싹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모든 물자들을 다 남겨두고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이 다 가서 그것들을 취하고 먹게 할 때에 그것을 믿지 못했던 장관은 어떻게 되죠? 그 물자를 잡기 위해서 달려나아가는 백성들에게 발이 밟혀서 결국 그 장관은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의외로 이 성경 말씀 속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그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보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왕도 장관도 백성들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는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희들 가운데 풍성하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엘리사를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죠.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해도 이런 일은 있지 못할 거야.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선포하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신 목적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은 회복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같은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일 이맘때에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 때에 하나님은 절망하고 낙심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창을 내시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너희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급속도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